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이 말씀도 배경이 바로 그 전에 있는 6장 5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 주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은 이단 무슨 이런 이런 판별하는 이제 막 그런 분들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이게 정통적인 이런 정통성이 있는지 이런 이단이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아마 보냄을 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이렇게 살피는데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씻지 않는 손이 부정한 손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교 이런 전통이나 종교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이방인들 이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지요. 왜 손을 씻지 않으면은 그 손이 이제 부정한 손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해설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잘 이렇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잘 씻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고 장과 그릇과 이런 것들을 잘 씻는 것이 위생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 종교적인 제의적인 그런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의라는 말은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의식적인, 그러니까 제정된 의식적인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위생적으로 원래는 손을 잘 씻고 밥을 먹는 것이 맞죠. 손 씻지 않고 먹으면은 그리고 저희들도 손을 잘 씻고 그렇게 먹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들을 잘 지켜서 손을 잘 씻으면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손을 잘 씻지 않으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제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할례 받는 것과 안식일 문제가 가장 유대 종교적으로는 이제 중요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중요한 그런 제의적인 의식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정결 의식이 이제 중요했습니다. 정결은 음식법에서도 뭐 음식을 가려서 이렇게 먹는다든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좀 이 유대인들에게 좀 심각하게 유대인들이 이제 이 문제를 더 잘 지켜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전통이 분명하게 좀 강하게 세워진 것이 어쩌면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바벨론 포로 때는 이 유대인들이 원래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되고 이제 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그 바벨론이나 아니면 그 이외에 있는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의 전통 아래서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백성인데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이방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와서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신적인 기운이 이렇게 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라든가 이 율법을 그런 어떤 지켜야 되는 이유보다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게 뭐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는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방인들과 막 섞여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지점, 어떻게 우리의 이런 이방인과는 다른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다르다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이제 정결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선택된 정결한 백성인 것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이런 중요한 한 부분이 이제 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렇게 세워진 것을 이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렇게 생겨난 그런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 예를 들면은 뭐 손을 꼭 씻어야 정결한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모든 유대인들까지도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다 그렇게 지키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그 전통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부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을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판단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손을 씻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정결한 백성이다, 이런 그런 생각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예수님하고 쭉 다니면서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모든 일상으로 그렇게 다 하고 그렇게 다 손을 씻어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진다고 그렇게 다 생각하는데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던 데는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쭉 나오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다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이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판별할 만큼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손을 씻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유출병이나 이런 병이 있는데 손을 대거나 이러면은 이제 더러워지니까 몸을 물로 씻어야 정결해진다, 이런 율법 조항이 이렇게 있거든요. 또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규정들을 사실은 장로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과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이렇게 의식하고 살도록 아마 이런 더 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전통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들을 무조건 나쁘다, 전통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생길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런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큰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그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더 잘 지킬 것인가,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전통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제 우리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세우는 전통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예를 들면 새벽기도 같은 이런 것도 여러분 이런 전통은 한국 교회의 전통이지, 만약에 이게 성경적인 이런 어떤 법이라고 하면은 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다 새벽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 하는 나라가 많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한국 교회 선교를 받아서 이렇게 생겨난 교회는 몰라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거의 유일한 것 같은 이제 그런 전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전통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이거는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새벽기도를 이렇게 생긴 유래를 잘 보시면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
또 그 할머니 세대는 거의 글을 잘 읽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요, 새벽에도 다 지금 저희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고, 그래서 사경회라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회도 막 불이 내리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 여러분 연세 좀 드신 분은 어릴 때 그 포스터 이런 거 보면은 사경회, 뭐 부흥 사경회, 꼭 이렇게 사경회라는 말은 성경을 상고하는, 성경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글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소위 설명해 주는 것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출판 이런 이 인쇄술이 이렇게 발견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발달되기 그 전에는 사실은 성경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500-600년 전, 700-800년 전에는 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 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들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이고 한국교회도 이제 그런 이제 성경을 더 잘 배워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생겼겠지요. 그죠?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에 5시, 6시 되면 성경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지요. 이제 근거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늘 나가서 기도를 하셨다.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녁에 이래 어두워지면은 물론 막 호롱불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등불을 켜고 막 볼 수도 있지만은 대개가 그냥 이런 어두워지면은 일찍 8시나 되면 자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농경 문화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워지면은 그냥 다 일찍 자고, 그러면 새벽에 눈 뜨면은 나가서 이제 밭에 이렇게 다 돌보고. 근데 이제 시대가 이렇게 이제 바뀌니까 지금은 전부 불 켜놓고 밤새도록 이렇게 밤에 일하는 직업도 있고, 밤을 새우는 직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전통,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자연 이치는 밤 되면 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낮에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많이 안 자고 막 이렇게 하면 열심히 있고 열심히 일하고, 예수님께서 쉬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전도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여러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서 바뀌는 거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성경을 떠난 그냥 전통에 의해서 생겨지는 인간의 의를 세우는 이런 것이 그냥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게 왜곡돼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될 때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나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나 이 사람들이 손을 씻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려고 시작된 것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것일 거라고 추측은 하지만 이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그런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통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만 잘 지키면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여러분 손 씻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나 주발 씻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손을 씻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냥 손만 잘 씻으면은, 그래서 손을 잘 씻는 이런 신앙이 좋은, 믿음이 좋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잘못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엮어서 옮가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시기심이죠. 이런 것은 거죠. 시기심입니다. 이런 시기심에 의해서 그냥 다른 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런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의롭고 이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고, 그래서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내 악을 덮고 내 이런 그 불신앙을 또 덮고 아주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런 완전히 이런 부정함을 덮어서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그리고 정당한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내 자신을 가리는 외식 그리고 윗선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나의 부정을 덮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은 아주 경계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통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는 이런 심각한 부정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절 보시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한다는 말은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배우처럼 이렇게 가면을 썼다고 하는 얘기지요.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말로는 그리고 겉으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마음입니다. 종교는 이런 그 전통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나 신앙이나 뭐 그게 그거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물론 종교도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종교는 사실은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씻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정해놓은 이렇게만 겉모습이 이렇게만 살면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좋은 종교인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을 그냥 우리가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아주 이렇게 좋으면은 신앙도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교는 외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일 수 있고 위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아주 심각한, 이걸 그냥 흘려서 이렇게 그냥 보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받는, 결국은 버림받는 그런 여러분 우리 이 교인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도해서 잘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전도를 해놓고 그죠? 그리고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바울도 이제 그런 염려를 하고 이랬는데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이다. 이런 교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상태와 내 어떤 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럴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딱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내 모든 옛날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내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다 이렇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한 나는 겉으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런 열심 있는 이런 전도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바울이 염려한 대로 나는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염려한다. 그런 말씀도 정확한 워딩은 지금 잘 성경적인 표현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가 바로 이런 연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특히 우리 목사들처럼 목회자들처럼요, 말로는 잘 가르치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 있는 것이죠. 그죠? 지금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이런 종교 생활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입니다. 그냥 전통은 다 안 지켜도 되고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전통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실은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장로들,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거룩한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목양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만드는 전통이지요. 그런 전통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전통이 보시면은요 7절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경배를 해야 되는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라고 이사야 시대 때 유대인들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 너희들도 그런 이사야 시대 때 교인들하고 똑같구나. 오늘 예수님이 혹시 우리에게 오늘 너희들도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 유대인들 아니면은 그때보다도 6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때에 있던 그런 그 교인들처럼 너희들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렇게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혹시 우리에게는 하시지 않을지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대로 그렇게 잘 여러분 우리 삶을 비춰 우리 마음을 잘 비춰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을지 모르나 신앙적으로는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 그렇게 해서 내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아주 인정받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교회에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는 이제 폼을 잡고 성경도 많이 아는 것처럼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러면 이게 외식이고 위선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의를 종교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종교의 맹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격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냐? 정말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하고 그냥 목사님하고 좋은 교제가 있으면은 참 신앙이 좋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뭐 저하고 시간 정해서 자주 만나고 그리고 식사하고 막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좀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죠? 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잘 손을 씻고 잘 손을 씻는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듭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금 지키고 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면 좋겠는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리는도다. 저버리는도다. 너희 전통 중에 하나가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서 모욕하는 자. 그냥 내버려둬서 공경 안 하면 그 부모가 모욕을 당하는 거죠. 어머니를 모욕하는 그런 아들은 그런 자식은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십계명에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십계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 말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복량해야 될 것이, 복량을 해야 되는데 그 복량을 해야 될 것을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약에 바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그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렇게 복양해야 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1절 앞에 보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다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복양하고 아버지를 복양 못한다, 이건 하나님 거니까 절대로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소위 말하는 이런 종교적으로 신앙이 좋으면은 고르반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뭐 굶어 죽어도 복양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부모보다도, 부모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올 수 없다. 이제 서원이거든요. 서원하고 연결된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께 서원,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면은 그 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계명이 이제 이렇게 전통으로 딱 세워진 거죠. 이걸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섬기기, 복양하기 싫은 마음이, 내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 목사, 존경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려버렸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엄마 아버지. 그럼 보통 사람은 우와, 부모가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신앙적으로는 아주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이죠. 으로는 아주 이렇게 최고의 정점을 찍는 것 같은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그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아버지, 부모도 사랑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복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부모도 모욕을 하는데 내 이런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여 먹는 것은 더 쉽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일 수 없는데 사람은 사람 눈이 있으니까 하는 척이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그냥 하는 척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종교의 맹점이나 허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통이 없으면요,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얘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주의 영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할 때 그때의 그 교통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전통이 그냥 하나님과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례만 받으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그죠? 예배만 출석하면은 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 자녀들도 하여튼 예배 출석하게 만들고 세례도 받게 만들고, 예를 들면 이런 이렇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잘 이렇게 되는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의 희망이지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10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되어 있는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할 것이 그냥 고르반 곧 이거 읽은 걸 올려, 그죠? 그래 하면 그만이라. 그리고 다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복양 안 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지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런 유사한 일을 많이 너희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오늘 우리들 예에는 이렇게 그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런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저 이렇게 외식적으로 종교적인 전통으로 우리를 가리는 부분은 없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아침에도 좀 더 성숙해지는 거룩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